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저해줄 수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나같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 8주에 거쳐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영상이 고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잠시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뭘까? 이게 고민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이 약속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인데 하나님과 나와 맺은 첫 번째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서의 이 40장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지금도 인도할 거야. 이사야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저자가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의 내용과 오늘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너무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썼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이 정통 신학을 보면 이것은 기록한 저자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한 저자가 기록했지만 이것은 주제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와 이 40장과 66장까지의 주제가 다만 다를 뿐이다. 사실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경의 주기적인 이 흐름들을 볼 때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에 타락이 되어져 있고 그 타락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 1절부터 딱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사야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막대기로 너희들이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이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사역했던 땅은 남쪽 유다 땅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하리만큼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막 잡혀가고 멸망당하는 그 시기. 그러나 남쪽 유다는 전혀 망할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또 이 이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때 같이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조금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웬만큼 자리 잡았었던 성도들이 웬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 너희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40장에 보면 뭐예요? 위로하라.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남쪽 유다 땅이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한 100년 후에 605년 정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다. 바로 605년 정도 되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던 것은 BC 700년 정도 되니까 한 100년 정도 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530여 년 정도 됐을 때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한 17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거거나 국가적인 거거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동일하고 또 모세하고 약속하신 것이 동일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동일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동일하고 그것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와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동일한 약속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죠. 또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시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죠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마라나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제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너 숙지 안 하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회초리 들 거야. 그러면 그 회초리 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살 거냐? 그거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들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 중심의 모습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감싸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약속 오늘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왜 이 말씀을 계속 주냐면 27절의 말씀 오늘 주시는 이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냐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한글 번역된 말씀으로 보면 이들이 뭔 잘못을 하고 이들 속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보면 너희가 내게 말하며 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앞에 말하며 이거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이르기를이라는 다바르라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바르 말 그죠? 예. 이게 광야라는 단어도 있고 뜻도 있고 이게 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듣기 들어도 내게 몰라요. 성경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진리 본연의 진리는 아마르예요. 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 다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아마르 말하며 이르기를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는 뭐냐면 완성되지 않은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이 말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르기를이라는 것은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아주 강력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나 하나님의 송사가 나에게 벗어난다.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내 길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아. 교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라고요? 원망 섞인 말. 어떤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건호 권사님 같은 분들은 왜 대구만? 왜 내가 대구에서 글쎄요. 심각하게 많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 힘들고 고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신자들의 바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뭐라고요?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조를 해서 개인이 잘 나가다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 시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NS가 아닌가. 저도 되게 조심스럽고 요즘은 잘 안 하게 돼요. 참 페이스북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극단적인 모습들로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조금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들을 주는 내용들도 있긴 있던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도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들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선택해서 각 족속들에게서 한 명씩 대표를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다 오죠. 그래서 10명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의 보고는 뭐였어요? 우리는 저들에게 반찬거리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극과 극이. 목사님들이 이 정부를 향해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한쪽에서는 좋은 쪽으로 이만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 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또 사무엘장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딱 서 있어요? 키가 2m 70에서 3m 40 정도 되는 어마무시하게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하고 딱 맞붙어진 거예요. 그때 사울 왕과 대부분의 군대들은 그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재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전혀 전쟁할 마음이 없어서 다 숨어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움에 숨듯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나이도 어리고, 그럴 때에 전쟁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받았고, 전혀 전쟁하고 맞지 않는 다윗이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요, 전쟁 나간 형님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먹을 것 갖다 주기. 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지금 우리 우주하고 아빠하고 이 홈트 누가 이길까?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아빠가 져주죠. 그죠? 이것들처럼 다윗과 골리앗은 그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차이가 났죠. 근데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그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시. 그래서 사울이 주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사울이 주는 칼도 갖지 않고, 오직 나는 너에게 무엇을 가져간다면? 너는 나에게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27절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은 철저히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가냐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만 겪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오로지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0명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였어요? 큰 성만 보였어요. 안악장손들만 보였어요. 그들이 행하는 정치와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만 보였어요. 전쟁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눈에는 오로지 그 골리앗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천지 창조주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결코 놓지 않고 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피곤해하고 못 살겠다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삶에 무너지고 끼어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모든 마음을 쏟으시고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질 때에 이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12시간 넘게 자, 14시간 넘게 자, 막 그죠? 우주는 몇 시간씩 자니? 6, 7시간 자면 아주 착한. 아이들이라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도 피곤하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중간고사 보면 수행평가해야 되고 뭐 기말고사 보면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나만 피곤한 게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공부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나만 게임 정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싶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그 삶.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로 떨어지죠. 노예에서 끌려가서 그저 그냥 막 그래도 노력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그래도 노예들 가운데 으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일순간에 사형수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지키고 주인의 한 여인을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똑똑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앙망한다는 단어는요, 깊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깊고 무겁다라고 하는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시편을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건 뭐예요? 이 여종이 지금 밥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뭘 해야 돼요? 곡간 열쇠를 줘야 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때가 되어서 이 여종이 감당해야 될 건 뭐예요? 밥을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종은 주인에게서 뭘 가져가야 돼요? 열쇠를 가져가요. 열쇠를 준다 했어요? 안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듯이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아픔들과 여러분들의 지금 고삐함과 여러분들의 힘든 것들을 다 보이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니,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 다음에 뭘까요? 믿음과 소망과 우주야 뭘까? 요거 알면 목사님이 선물 주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렇지. 사랑이다, 그지? 예.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바라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 열쇠를 준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에 제가 항상 이것을 삼기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나요? 삼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악망하고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도 피곤하고 아무리 젊어도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그러나,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은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떠한 내게 있는 없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충전한다. 여러분, 배터리가 어떻게 해요? 방전되면 새롭게 충전한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내 속에서 새 힘을 막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부하심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번 따라해요. 독수리처럼 날개짓하며 올라간다. 누가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지금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독수리의 밥이 되어서 지금 건강과 물질과 세상에서 먹잇감처럼 어떤 거에 꽉 눌려서 사로잡혀 있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억압과 이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나를 지금 덮어주셨어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듯이 우리를 올리십니다. 사실은 나를 사로잡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로잡은 게 여러분 사단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건강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아닙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어떠한 그 어떤 아픔과 고난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죠.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골리앗이 싹 모든 걸 다 장악한 것 같죠.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줄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모든 세상의 것을 꺾어뜨려 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실 때 나도 함께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어떤 복을 주세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땅의 복의 통로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에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십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어떨 땐 포기하고 싶죠. 자식들 말 안 듣고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래! 네 맘대로 해 자식아!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더 이상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하고 등 딱 돌리고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게 내 맘대로 돼요? 말은 그렇게 하죠. 앞으로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만 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에 참된 구원을 이루고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남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 한번 주겠어요. 자꾸 우리가 어디에서 놓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꾸 놓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이 약속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독수리치며 올라갈 때에 우리가 그 날개짓 타며 올라갈 수 있는 참된 구원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듭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자신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밖에 모르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함으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이라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활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